반갑습니다. 예, 저지난 주에는 우리가 호남 지역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특히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상담이 예약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교회당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종식이 돼서 또 예전처럼 교회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희 호남 권역에서 7월 달 정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이블 스토리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거나 또 세상으로 이렇게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삭 죽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다 끝나가고 이제 이삭을 줍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저희들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그럴 날이 꼭 우리 시대에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 땅에서는 통곡 소리가 납니다. 통곡 소리가 나는데 왜 그러냐? 그때 자기들이 믿지 않았던, 그렇게 믿어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진짜로 실제였네, 사실이었네, 거짓이 아니었네. 그런데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기간을 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마지막 무서운 환란과 불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들을 믿지 않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런 일이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좀 내용이 다를지라도 같은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9장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 난다는 얘기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릴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라고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씨를 뿌렸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땅에서 그 땅이 이제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싹을 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이제 그 뿌려져서 이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 말씀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성장 과정이 있다는 얘기고 또 반드시 이 성경 안에는 성화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화라는 낱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곡식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익는다라는 말씀은 뭘 얘기하냐?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의 기간이 이 성경에는 은혜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채워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충실한 곡식을 거두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충실한 곡식이 이제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된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은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곡들을 거두어가는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뭐만 남냐? 가라지만 남는 거예요. 쭉정이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나라에 들어갈 그 산 소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이제 점점 어때요? 엄마의 모유를 먹고 또 조금 있으면 이유식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어때요? 밥을 먹지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밥을 먹는다든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모유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모유를 먹는데도 자라요. 근데 다 큰 어른이 모유를 먹는다든지 분유를 먹는다든지 그걸로 해서 이렇게 성장이 된다든지 어떤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모유를 먹어야만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어때요? 이제 좀 자라면은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 버린다면 어때요? 신앙이 성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의나 내 어떤 선한 행실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성도는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막연히 구하면 다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했고 또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심으로 찾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결국은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어때요? 수능 때가 되면 모든 부모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다에 가서 하나님께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또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고 했는데 그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하면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신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을 달라면 어찌 돌을 줄 자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떡이 뭐냐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은요, 그것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지지요, 무지. 무지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렇잖아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때요? 막 자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먹고 자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여기에 모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뭘 했냐? 서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 그 말은 뭐냐? 교제를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떡을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이 세상 것만 구하고 사는 겁니다. 예. 야고보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뜻을 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귀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뜻을 두고 평생을 아기다툼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때요? 야, 인생 잘 살았다, 정말 목적을 이루고 간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참 헛된 세상 살다 간다,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후회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헛된 것만 구하다 끝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지만 참 헛다랐다, 잘못 살았다, 허무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억망장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돈을 쓸까를 연구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하나 사가지고요 막 태평양을 항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도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 저편에 저 세상에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땅에 씨를 뿌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열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성장 과정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영혼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는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은요, 내 의가 조금도 1%도, 단 0.01%도 내 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장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방금 본문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때요? 반드시 거듭난 성도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져야 돼.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장이 없다. 그것은 어때요? 뭔가 기형이든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4장 28절에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성장 과정이 세 단계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그랬잖아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완전히 익을 때는 이제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고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 있잖아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을이 끝나가면 뭐가 끝나갈 쯤에서 서리가 내립니다. 서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요, 겨울이 옵니다. 다른 말로 환란의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환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아까도 우리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질 환란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곧 여름이 올 것처럼 덥다가도요 갑자기 추워져 버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요, 그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만 않잖아요. 나도 무엇인가를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저 온수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었다는 것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가족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온통 자기만 생각하죠. 예? 뭐 조금만 배만 고파도 울고 뭐만 있으면 자기만 먹고 싶다 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아이가 성장을 하면 어때요? 이제 자기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형도 생각하고요, 동생도 생각하고요, 부모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쩌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자,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고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때요?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이거는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옛 성품이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때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고 싶지 않는데 어때요?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요. 내 안에는요 검은 고양이도 있고 흰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쩐 때는요 이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싸우는데요, 어떤 때는 흰 고양이가 이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검은 고양이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요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밥을 검은 고양이에게다 많이 주냐 흰 고양이에게다 많이 주냐 이겁니다. 흰 고양이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얘기합시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흰 고양이를 갖다가 살찌우면요 검은 고양이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육신의 성품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냐면 삶 속에서 내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때요? 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성숙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하도요, 옛날에는 금방 유혹이 오면은 거기에 그냥 끌려갔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따라서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따랐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가 빼앗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 말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말도 거칠었고 행동도 거칠었고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요,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까를 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이제 정말 철들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떨 때 그렇습니까? 아이가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 때, 우리 애가 철들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겨서 이제 젖을 묻고 무럭무럭 자라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가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요, 자기 안에 완전히 자기 안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내 속에 싸움은 절대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요, 내 안에 다른 법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무슨 법이었습니까?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성령은 어때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요. 죄의 법은 옛 성품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처음에는 계속 싸우다가도 계속 싸워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싸움도 그쳐야 됩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이제 성령의 법이 육신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씨가 땅에 뿌려지면은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으면 익는 것처럼 이 신앙도 그렇게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따라서 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가 했지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 순전한 젖을 먹으면요, 점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순전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젖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든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젖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젖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라고 해서 다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아이를 낳는 엄마한테만 나오는 것이에요, 젖은요. 아시겠어요? 이 신령한 젖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만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령한 젖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요,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앙이 성장되게 돼 있다. 다른 말로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 성품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이제 그 강한 그 옛 성품이 이제 점점 버려지고 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옛 성품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신의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아직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콩나물을 기르는 걸 봤거든요. 콩나물을 기르면요, 어때요? 그 집을 태워가지고 어때요? 집을 태운 채에다가 콩을 뿌려가지고 어머니들이 매일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가면은 점점 콩나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근데 물을 주면은 물이 어때요? 고여 있어요, 빠져버려요? 물을 주면 빠져버리고 물을 주면 빠져버려도 어때요? 그 콩나물의 씨가 나물이 돼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먹고 있고 듣고 잊어버려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때요? 자란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지만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했던 거예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읽고. 그런데 듣고 보고 해도 어때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사이에 신앙은 자라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했던 전도사님께서 태안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 몇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요 나중에는 이제 육신에게 돌아가가지고요 육신에 져서 사는 거예요. 다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보이는 것이 실상인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세계가 진짜 실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우리도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어떤 뜻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요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요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에게는 옛 구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세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 썩어질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왕자들입니다. 그 왕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쫓으면서 새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글쎄요, 너희는 여기 성경에서는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습성대로 살아버리는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고 저희 중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부정한 것은 뭐예요?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왕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왕자들이라면 왕자의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옛날 궁중에 있는 그 어때요? 왕의 후손들은 그 왕궁의 법도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저번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려놓은 거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살고 험한 말을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스크로 입을 가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만지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만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우리를 맨날 매일 소독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지 또 어디 갔다는 것을 체크하라고 하십니까? 요즘 그러죠.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이제 어디 갔다는 거지. 뭐 그거 안 해도 다 알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령한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숙되어서 하나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헛된 것만 쫓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물마신같이 마시면서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난 생명이라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또 충실한 곡식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상으로 가게 되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